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나 기대감을 갖지요. 예수 믿으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한 7, 80세가 되신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믿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갖는 기대감은 뭘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막 부귀영화일까요? 이팔 청춘 아름다운 얼굴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7, 80세 막 되셔가지고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분들, 아니면 예전에 믿었다가 몇십 년 놀다가 다시 믿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갖는 기대감이 뭐겠습니까?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봐서 모르시나요? 모를 것 같아요.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이죠. 그죠? 천국이에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등록 신방 김순배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고 이제 윤경이 할머니도 같이 가셔서 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아멘. 이제 어르신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 믿게 될 때 무엇보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게 소망이 되고 기대감이 됩니다. 이 믿어지면 이제 확실한 믿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순수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또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도 속히 천국에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막 갈망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다고 느끼는 성도들은요, 대부분 오늘의 삶에 집중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천국은요, 먼 훗날의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돼요. 거기에 믿음을 맞춥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 당장 죽음을 생각하진 않으니까.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당장 죽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은 현실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여겨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게 뭐냐? 자칫 이런 현실에 집중하는, 오늘의 삶에 집중하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요, 믿음의 본질을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복이 뭐지요? 돈이에요? 건강? 명예? 높은 지위 올라가는 것?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 그런 거 아니지요. 뭡니까? 영생이지요. 아멘이세요? 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세요. 영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00억 준다고 할 때 대신 예수 믿고 100억 줄 텐데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럼 믿으실 거예요? 좀 땡기나요? 차라리 그리고 지옥?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것은요, 천국이에요. 영생이라고요. 근데 이게 확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 믿는 자의 행복.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막 이게 사무치도록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요. 분명해요.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다려요. 그런 분 봤어요. 얼굴이 편해가지고.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서 호흡할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상대적으로 이 믿음의 본질이 되는 이 소망, 천국 소망이 좀 희미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이 땅.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믿음 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에 더 민감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당하는 온갖 어려움들이 아예 좀 비껴가거나 또는 왔어도 금방 좀 제거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솔직하셔야 돼요. 그죠? 말씀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당장 내일 난 천국 갈 거다. 나 그거 너무 소망한다. 나 영생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소망한다. 없잖아요. 다들 그런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배우자, 자녀, 뭐 직장, 좀 더 넉넉한 삶, 좀 더 건강한 삶,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우리 6월달 기도 제목 한번 보세요. 뭔가 주님 7월에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당장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는 것을 잘 아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도우시지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복도 좀 누리고 건강하고 웃으며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 기도회 끝나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어디 집에 들렸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오늘 바빠서 못 가셨대. 그러면서 딸아이가 뭐 교통카드가 없어가지고 그걸 또 시내 가서 기다렸다 딸을 만나서 또 충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시간이 떠가지고 카페도 못 가시고 은행에 가서 책 보다 오셨대. 말씀 보시다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피곤한 거가 그냥 상관없는 그냥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라면 그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고민, 걱정, 어떤 소망들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초점은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천국을 까먹게 만들어요. 이 세상만 생각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생이 가장 큰 열매이고 복인데 이 확신이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씨앗이 되는데 그 비밀을 묻어둔 채 우리가 이 세상에만 눈독을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고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만 벗어나고 발버둥 치다가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완전한 열매가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 쓰신 편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노년의 사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위기가 지금 닥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 안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들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일명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예루살렘 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자기들만 멸망 가운데 뛰쳐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니네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속이는 가장 집요한 말이 뭐였냐면요, 아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삶만 생각하게 만들도록 한 게 뭐냐?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 아주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때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이 사람들이. 3장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니네 주님 재림하신다면서. 근데 그 뭐 보여? 야, 기미도 안 보여. 이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온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디에 신경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더 즐겁게, 더 부자로,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더 쾌락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3장밖에 안 됩니다. 다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유혹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른 믿음의 도를 내가 글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생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려줘야겠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좀 밝혀줘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10절, 11절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지금 어디가 목적점이에요? 영생, 천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하셨다고요? 부르시고 택하셨다. 에베소서 말씀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정하신 이유가 어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1,000억 줄 테니까 그냥 예수 믿는데 천국은 포기해. 그리고 1,000억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버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있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10절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너희가 이 땅에서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된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천국의 소망에 대한 불이 자꾸 꺼지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본문을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저도 자꾸 이 땅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영생에 대한 본질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 세상의 문화와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꽝꽝 묶여있는 자로 살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그렇게 집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음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저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천국 소망을 붙잡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희미해지는 순간 어떻게? 이 땅에 자꾸 주목한다고. 이 땅에 주목하는 순간 결국은
믿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간절하게 이 글을 쓰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는 천국 소망을 우리가 꽉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 두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바른 지식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요. 제대로 된 지식.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절하고 3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알에 대해서 필요했어요. 알미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즉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식이에요? 어떤 알미예요? 2절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헬라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성품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가 3절과 4절에서 좀 더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신기한 능력이에요. 즉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 즉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생명과 경건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명은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가면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경건은 더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가 구원받을 때 성도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영생에 들어가게 만드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 때에만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정욕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정욕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 몇 자 해가지고서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의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알문, 인격적인 알, 체험적인 알미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왔던 분들 보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도 몇 편 들어보고 뭐 피아노 묵상 올려놓은 것도 좀 들어보고 앨범도 들어가 보고 그렇죠? 여기저기 다 들어가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를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직접 다녀봐야 아는 거예요. 어제 그 오표 지역에 있는 참 좋은 교회라고 하나? 우리 창희 집사님 잘 아신다고 하시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자기 교회 행사를 하는데 좀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때 우리 성립교회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뭐 그동안 왕래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어떻게 찾다가 홈페이지를 찾은 거래요. 싹 바뀌었잖아요. 여기 들어와 봤는데 설교를 봤는데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느낄 때 야, 이 교회가 바뀌고 엄청 큰 교회로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상으로 홈페이지 보고선 교회 엄청 커졌네. 이런 생각을 하셨대. 그리고 어제 와가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실체를 확인하신 것이죠. 그죠? 홈페이지로 보는 게 우리 교회의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눈과 눈을 맞추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지요.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바로 체험적인 암,
우리가 몸으로 아는 암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그 쓰인 서신서 대부분은요, 수신자가 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어디에 보냈을까요? 교회에 보낸 겁니다. 어느 한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는 어디에 보냈다고요? 학자들 말로는 보통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다라고 돼요. 흩어진 교회 공동체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를 참고해서. 자,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혼자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요? 공동체예요. 주님과 교제가 교회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바른 지식을 알아갈 때, 더 많이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지식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른 지식이 필요하냐? 바른 알미 왜 필요하냐?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은혜와 평강.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적, 육적 상태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상태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은혜와 평안이죠. 가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잖아요. 누가 기도해 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힘이 나요. 이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반대로 세상을 사는데 자꾸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면 그건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증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게 생길까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정말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한은 결국 은혜와 평강이 나를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아직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삶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지식 위에서 신적인 성품을 빚어가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적인 성품을 빚어가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신적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이면서도 서로 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신적인 성품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을요,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성품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근심 등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천국의 무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8가지의 신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성품은 뭘로 시작하지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당연하지요. 예수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나머지 7가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식, 절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위에서 빚어지는 성품이 아닌 건 뭡니까? 그냥 윤리, 도덕, 교양인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긴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요,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신적인 성품은 반드시 어디에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 시작이 됩니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본연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게 신적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잘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8가지 성품, 7가지 나머지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이 8가지 성품이 이 선후 관계가 분명한 어떤 과정이나 단계라고 보지 않아도 돼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덕이 나왔죠. 믿음 다음에 반드시 덕이 와야 된다. 그리고 믿음과 덕을 키운 다음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지식이 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절제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신적 성품 속에서 나머지가 뭐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8가지가 유일한 신적 성품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8가지가 만약에 순서가 있는 어떤 단계나 과정이라고 보면 이 신적 성품의 최종 단계는 뭘로 끝나게 되어 있죠? 사랑으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신적 단계 맨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예요. 즉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이미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시작했을 때 이미 사랑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8가지 모든 성품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 8가지 성품들을 자라게 만드는 힘이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품들의 최종 결정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최고로 빚어지게 만드는 그 힘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믿음이 시작하고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이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꾸 사랑을 얘기해요? 자기가 배신한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3번 뭘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성경 지식 얼마나 알아? 너 나하고 3년 있으면서 내가 가르쳤던 거 다 읊어봐. 시험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구했던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구나. 사랑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랑에 매여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사랑장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 위대한 사도들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사랑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할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주님을 더 제대로 알고 신적인 성품을 키워갈 수 있게 하는 근본 힘은 뭐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때만, 아까 그 사랑이 내려와 이 찬양도 했잖아요. 그 사랑의 풍성이 부어질 때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사랑이 더 깊이 부어지기를,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적인 성품을 키워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적인 성품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에 그것이 흡족한즉, 충분한즉, 너희가 그것을 애쓰고 있는즉, 그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적인 성품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들인 거예요. 씨앗들.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고 나머지 7가지 성품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경건을 통해서 신적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더 알아가면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자, 좀 빈둥빈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매일 게임 중독, 거의 게임,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 분이 저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식이 들어온 겁니다. 믿음의 지식이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지식을 알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더 이상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내가 멍 때리고 이거 하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야, 내가 쾌락을 즐기던 시간이 너무 많구나. 줄여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결단하고 도전했다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절제가 들어온 거예요. 절제가. 이렇게 성품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는 시간, 예전에는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멍 때리고 있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놀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경건에 나가는 거예요. 경건의 성품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열매가 맺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키우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것들을 키워가지 않으면 너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스스로 낙담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그 맞나 진짜? 이거 괜히 분위기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내가 흥분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이제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될 비전도 없어요. 그런 당위성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맹인처럼 사는 거예요. 망각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구절 같은 상태가 됐으면 안 돼요.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고 신적인 성품에 대한 우리가 도전이 없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다.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대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대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문 활짝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뭐라 그럽니까? 구원에 대한 빠른 지식 위에서 우리가 신적인 성품을 누리기 위해 애써야 된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끌어가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이 사랑을 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길 구하셔야 돼요. 세상 없이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애 저런애 말이 너무 많아요. 비난하기 전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대로 서 있길 기도하세요. 목사 위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아부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권능이 있고요, 정말 목양 잘하고 사랑이 많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순전한 예배, 바른 복음, 바른 훈련, 바른 교제가 넘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집중하고 있는가 잘 구분하시고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